무한폐렴 바이러스 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예배나 또한 유튜버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년 기도원을 올 때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수가 아주 빼어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매주 이렇게 떡과 잔을 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약속 말씀하신 떡과 잔을 떼는 것에 게을러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님들이 말씀에 갈급한, 또 말씀에 충만한 모습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시편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를 잘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영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 물두멍, 쉽게 지나갈 수 있고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오늘 강신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시대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라 이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받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두멍에 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중점 5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세 번째는 씻음이고, 네 번째는 성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이죠. 5가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생명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묻은 때를 깨끗하게 씻는 씻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오늘 구약 안에서의 물두멍, 이 씻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 46년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찌 3일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과 주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동일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고, 그리고 그 앞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은 중간에 있을지라도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감추인 만나가 있었고, 십계명을 새긴 돌비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덮는 그룹이 있었고,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지만 성전의 시작은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거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성만찬을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뒤에 세워놓고 그들이 이런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노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울이 아닌 옛날의 거울은 노수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씻음과 또 관유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고 또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의식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의 이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여야 했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분별하는 그러한 굽이 갈라진 것이 필요했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그냥 먹고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말과 노새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통굽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비늘이 있는 이러한 붕어나 잉어나 이것은 깨끗해서 먹을 수가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방어가 되는 이러한 것이 없는 장어나 미꾸라지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제물은 어떤 것인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비둘기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안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인 피를 뿌리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5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이고 두 번째는 죄의 씻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는 칭의가 있고 네 번째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는 5가지의 주님의 보혈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제물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런 의미였다면 제물을 받아서 주님께 연락하고 드리는 제사장들의 하는 몫은 그들은 어떻게 정결케 했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로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들의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물두멍에서 씻음처럼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버리고 믿음의 족속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도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택하여 주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레위 지파도 타락하여 아론의 자손들만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는 것은 죽음을 면키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는 그들의 수족을 씻지 않을 때 더러움과 이런 많은 정결치 못한 것이 들어올 때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수족을 계속해서 씻는 가운데 정결함을 받았고 또 하나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함을 그들에게 거룩함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기름 한 흰과 한 흰은 한 3.75리터에서 그것이 이제 3.75 그 무게고 또 모략 6개 창포 계피를 500세겔 250, 250, 500세겔을 합하여 세겔은 한 11.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세겔은 5.5kg 정도 그렇게 그 양을 혼합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은 그 관유를 모든 곳에 바름으로써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유를 바르는 것마다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진설병 떡상 모든 그 기구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또 불집게나 제사장들이 쓰는 모든 곳에 발랐고 아론의 옷에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또 정결케 되는 의식을 두 가지 관유를 통하여 또 물두멍을 통하여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왕권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에게 충원하는 것을 보고, 아비아달 그 대제사장 때에도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임무가 왕권과 비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고 중요한 이러한 위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그 임무가 목회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모든 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주님의 일한 위임을 부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러한 물두멍의 위치가, 물두멍의 그러한 수행하는 일이 어떤 말씀으로 표현됐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것은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러한 소경이 이렇게 깨끗한 밝은 눈을 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는 죄에 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야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가서 자기의 신분을 숨깁니다.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이런 원칙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아픕니다.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지만 때로는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깨끗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나를 씻기지 못하십니다 말씀드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씻기를 배워야 하고, 그것이 성령으로부터의 씻음, 주님의 보혈로부터 씻음이, 말씀으로부터의 씻음이 많은 항목에서 우리를 씻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씻음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구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묻은 많은 죄악들을 씻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왕하 5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예루살렘에 그 병을 치료하고자 온 것을 보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왔는데 이 병을 능히 고치겠느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서니 엘리사가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명령을 하는가? 그가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연히 할 것인데 7번 씻음이니까 나아만 장군은 돌이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근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둥병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거스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물로 씻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물두멍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물로 계속해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악입니다. 우리의 손은 죄악을 짓는데 쓰임을 하고, 우리의 발은 그 악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는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씻고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볼 때 시편 8편 1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샤론에 수선하여 고베라 송이이며,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매혹되어
발명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